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행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마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 내 인생에 그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만났다, 이걸 생각하면은 평생 잊지 못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시골 촌 동네에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성공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40여 년을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원로 목사로 또 이제 추대도 하시고, 이번 노회 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 위임 목사로 신목사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데 설교를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를 좀 내려놓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떠나는 건 아니니까 뭐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만난 것,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칼빈 목사님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 이름만 생각을 해도, 그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사랑이 있고 거기 희생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오늘 우리는 뭐 연세가 많은 분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뭔가 숙연해져요. 특별히 어머니는 어떤 것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면은 다 품어주죠. 다 품어주는 것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 우리 모두를 다 품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순간순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한 다음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육신적으로도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고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고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성별된 장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했는데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태 그랬어요.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 장막입니다. 오늘처럼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전은 장막이에요.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된 시간,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세요. 물론 장막 성전 이전에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무성전 역사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중심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네. 그곳이 성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역시 이렇게 제단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 성전 시대가 열리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할 성소를 지어라. 천막을 지어요. 천막을 지어놓고 천막 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다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지 못해요. 성막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특별하게 장막 성전을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광야 시대 40년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평생 소원하면서 성전 지켰습니다. 교회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구별된 장소, 아무데나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안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장소. 저는 교회를 개척을해서 이곳에서 40여 성상을 지내오면서 돌이켜보니까 교회는 아무 곳이 아니다. 처음에 이 장소에 교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이 돼서 제가 몇 번 쫓겨났어요. 2번 교회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교회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 장소가 지역이 좀 높아가지고 교회 땅을 구입을 했어요. 원래 장소는 금호아파트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광교회 신축부지라고 크게 팻말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더니 측량사가 웬일입니까? 그쪽에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남의 땅을 측량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뚝 박아놓은 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영광교회 신축부지 53평 구입해서 지었는데 그 장소가 처음 천막 쳤던 장소. 여러분, 이 장소가 처음 천막 쳤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신약의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특권처럼 보여져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다윗의 행복이 뭡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 지어진 화려한 자기 궁궐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 보면은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지켜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주의 집에 와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왜요?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은 바로 씨앗이 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며칠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인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오는 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야로 보시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되 목사만 기도해라 그랬다고 하면 성도들이 불행합니다. 예수 한 10년 믿은 사람만 기도해라. 자격자가 어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떤 연수에 있다고 하면 불행하지. 무슨 집사만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은혜의 보좌와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들어달라고 합니까?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오면은 어머니는 따스하게 다 안아줘요. 다 품어줘요. 세상에 어머니의 가슴보다 넓은 가슴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자기 의로운 것 자랑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밖에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는 난도질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용서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박사들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머니나 거기에서 신분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아요.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되 무슨 기도입니까? 실패자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유다 민족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세계 민족, 뛰어난 민족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성전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난장판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하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뭡니까? 이런 양들 다 내쫓아와요. 사람을 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기관으로 탈락을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다만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양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이게 번거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조달을 하려고 아마 사고 팔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형식적인 예배죠. 세속적인 예배죠. 오늘날도 잘못하면 예배가 세속화될 수 있어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 전혀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이벤트화된 예배 시간만 살짝 갔다가 돌아가는 예배, 이런 예배는 아마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람,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이 사명이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축복이 커요.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자유롭게 만납니까? 뭐 매일 만날 수 있죠, TV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자유롭게 못 만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찬송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행복이 넘쳐나요. 마음과 육체가 새어갈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샘의 곳이 되게 할 것이고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질곡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도 치료해주고 개인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마을이 다 변화됐어요. 한국교회 초기 교회는 민족 사상과 근대화의 앞잡이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서양 문명과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교회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학교 교육과 병원을 설립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병들게 했던 폐창, 그리고 금주, 금연, 절제운동, 남녀평등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사회복지기관의 60-70%가 우리 기독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 여선지 안나는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84년 동안을 혼자 살아요.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도 주님을 만나지만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의 행복, 기도의 행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